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 어떤 목사님은 요한복음을 통째로 외웠다고 자랑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어떻게 외울 수가 있죠? 정말일까요? 사실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께서 정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외우고 있는 걸 봤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끝까지는 21장까지는 외우는 걸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이 포함된 요한복음의 서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외우시더라고요. 중요하니까 외우셨겠죠?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기독교의 핵심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태복음은 약간 유대인 독자, 유대인들을 신경 쓰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시각에 입각한 복음서입니다. 둘 다 같은 12제자이고 둘 다 사도로서 활동을 했지만 마태보다는 요한이 조금 더 예수님과 친밀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정체성 위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그 목사님이 외웠던 요한복음의 서문 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고 그 중에 핵심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잘 모시고 그 은혜를 제대로 느끼고 늘 감사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먼저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신 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여러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말씀이 예수님을 뜻하고요. 그 안에 있는 생명도 예수님, 사람들의 빛, 사람들의 빛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요절 말씀이 쭉 이어지고요. 이 13절까지 쭉 여러 표현으로 이렇게 증거하다가 다시 14절부터 다시 핵심을 정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일단 소리, 사운드를 가진 언어 형태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말은 사운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사운드로 번역이 되지 않았고 워드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말씀이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한 소리를 넘어 워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 그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이 무엇입니까? 참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이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창조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피조물,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하였나니 그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 천지 만물의 창조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도예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조물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앞에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또 10절 말씀에도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으신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피조물 이 세상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 원래 목적대로 되돌려 놓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인데, 요한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의도다, 창조 목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온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게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족보를 기록하고 누구누구의 집에서 나셨다, 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 그런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말을 상당히 하나님 위주로, 신 위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오셨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벌써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라. 그리고 자기 목숨을 죽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겸손히 와주신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기 직전까지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쓱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냥 쓱 보고 지나가고, 결국 사마리아인 한 명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비용도 들여가면서 회복하도록 도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을 닮아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시 제사나 무슨 예배 때문에 급한 길을 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불쌍한 사람에게 다가와 구해주는 게
도와주는 게 진짜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냥 교만하게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그냥 계시지 않고 죄 때문에 영원히 거의 죽게 된 우리들을 그냥 쓱 보고 지나치셔도 되는 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으셨어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곁으로 와주셨습니다. 상처를 싸매주셨습니다. 자기 비용을 들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힘들게 십자가 비용을 들이셨고 고통당해 주셨고 그 십자가 다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시켜 주십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겸손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님 생각하며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 닮아서 겸손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체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정체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특히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시는 중인데도, 특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희노애락도 함께 하신 분인데도 우리의 죄성은 담지 않으셨어요. 죄성까지 우리와 똑같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의 굴레에 씌어 있지만 그래서 툭하면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하고 또 욕심에 따라서 때로는 배신도 하고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룩하신 분으로 잘 섬겨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을 입으셨지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특히 그 현장에 있던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시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늘 모시면서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가능하십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허우적대는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전한 것은 무엇이냐? 물 밖에서, 즉 물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 땅바닥 위에서 땅바닥을 딛고 튜브에 밧줄을 묶어서 던져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물의 영향력 밖에 있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죄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의 영향력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당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겨주시려고 성탄절에 이 땅에 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막 예수님에게 이런 죄 저런 죄 다 뒤집어 씌우고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느끼면서 제대로 모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가 정말 없으시니까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고 있는 사법적인 측면에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고요. 특히 영적인 측면에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는 남의 빚을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기의 빚을 먼저 갚아야 뭔가 남을 위해서 해줄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어울리는 대답은 바로 너나 잘하세요 라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갚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각자 스스로 너나 잘해야지. 우리는 결코 남의 죄를 갚아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남의 잘못을 갚아줄 수도 없으면서 지적만 하고 비방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다 자기 눈 안에 들보가 있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눈 안에 들보도 없으신 깨끗하신데도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묵묵히 희생하면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들은 죄인입니다. 죄를 졌어요. 그들에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죄인인데 때리고 거의 죽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치료라도 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겠습니까? 강도들은 그러지 않아요. 병만 줍니다. 악한 사람은 이렇게 약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빚이 없으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이분 예수님께서는 죄라는 것이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입니다. 원천적으로 먼저이신 분이에요. 더 선하신 분입니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억울하신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죄 씻김을 받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정체는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거 좀 봐주고 좋은 거 주는 것이 은혜인데 특히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차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 이 진리는 또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진리인데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이 충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을 보고 다른 것보다 구원을 떠올려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 그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육신까지 태워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는 바로 여러분의 영혼 구원의 은혜와 진리임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그 은혜와 진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좀 배웠어요.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아니 예수님,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가네요. 와, 정말 기쁩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렇게 보람이 있네요. 막 이렇게 기뻐서 예수님한테 보고하고 자랑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쫓아낸 거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구원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 그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기쁜 일입니다. 병마를 쫓아내서 육신이 회복되는 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절실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건 다 인생 가운데에 악한 영에 대한 일순간의 승리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일순간의 승리의 기쁨,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의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스포츠팀의 목적은 승리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우승하는 것이 사실 목적입니다. 우승이 목적이에요. 스포츠에서의 1승이 악한 영에 대한 승리와 극복, 문제 해결과 회복 등을 의미한다면 우승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매치할 수 있습니다. 즉 귀신 한 번 쫓아낸 것보다 악령에 대한 승리 한 번, 그것보다 그 승리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세상에서의 우승, 즉 구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짜 기뻐할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승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우승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우승으로 인해 진정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부활에 관하여 말하는데 이 부활이 바로 영혼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즉 부활과 영혼 구원이 없다면 뭐하러 이 고생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지.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구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그냥 고상하게 성자로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구원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진리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 충만한데 그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바로 한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사람의 질문이 먼저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바로 구원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쓱 지나쳐버린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또 강도처럼 죄가 있지 않고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구원을 해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그 말씀, 겸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영생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 교사에게 익숙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원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라면 나 안 다닐래?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에 무슨 고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교회는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다니면서 값없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서 예배로라도 섬기려고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의도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게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예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교회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봉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입니다. 쓱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겸손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보다 먼저 계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인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